있습니다. 교회 오신 것을 잘하셨습니다. 회개하여 축복받읍시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선 손파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고 시간이에요. 강고 시간. 이 강고 시간 때 강고를 이제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강고를 하실 때가 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한 장로님이 강고하시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교회는 이제 장로님이 이제 강고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 앞에 나와서 강고를 하실 때 이런 강고를 했습니다. 금일 담회장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은 후 이순후에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특별 찬양 제목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제 또 두 번째 강고를 이제 새로운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고 와서 이제 그 이제 성악을 하시는 지사님이 소프라노 성악하는 지사님께서 이제 특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지사님이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이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제목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러는 이렇게 유머스러운 강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다 보시길 바래요. 강고 속에 뭘 느낍니까? 재미는 있죠. 그런데 뭘 느끼십니까? 느낀 거 없나요? 이 강고 속의 말 속에는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람을 한번 이렇게 아픔을 준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고별을 하시고 떠난다면, 그런다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런 목사님을 이렇게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목을 또 찬양의 공명을 기뻐 뛰며 뭐요? 노래하라. 이 말이 됩니까? 또 강고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데 제목은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 이 말에는 우리는 재미있으라고 들을 수는 있지만 이 말 속에는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픔을 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요 다 나는 아픈 말을 안 주고 나는 뭐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좋은 말이 그 상대방에는 아픔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의 말을 할 때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시편은요 51편과 함께 다윗의 일생 일대에서 실책 곧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의하는 그러한 그 강탈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배경으로 해상하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51편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시는 6편, 32편, 38편, 51편, 143편 등과 함께 뭘 뜻하냐면 회개시라고 속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회개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안에 지혜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은 다 하나도 어떻게 해요?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다윗은요 뭘 말하라고 했냐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돼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을 때 쓰라진 고통을 겪었던 그런 어리석음과 회개하였을 때 또한 은총,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의 진술에 입각해서 죄인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택하고 가라라고 교훈을 삼고 있는 말씀이 바로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시의 가장 중요한 사상
그것은요, 인간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그 자백함으로 통해서 회개함으로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의 근본인 것은 자신이 죄인이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관련해서 인간에 있어서 지혜의 근본 자신인 것을 알므로 통해서 나아가야 돼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죠. 정말 내가 죄인이 된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진리를 하나씩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진리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각해야 되는 것은 죄인이 됐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일한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죄인이 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첫 단계입니다. 죄인은 또한 파멸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죄는요, 파멸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가로막는 그러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풀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파멸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10장 24절 말씀에 악인에게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4장 18절 말씀에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에 내 마음까지도 미치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파멸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간에게 무서운 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능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단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박하기만 하며 고백하기만 한다면 놀랍게도 그 죄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보면 이것을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실제적인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게 있죠.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에 보면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주인에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탕감하는 거예요. 탕감을 받고 이제 탕감을 받은 자는 이제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는 길에 100다나리온의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자를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빚을 못 갚으니까 감옥에 오게 가두면서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귀중함을 또한 알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인, 이 빚들을요, 우리를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아파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실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진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 사람 앞에 내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귀중한 진리를 발견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갚을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용서의 삶을 살고 그리고 회개의 한 자가 되고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잘못된 것을 낱낱이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과거에 잘못된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자기 자신의 사죄한 경험을 진술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죄의 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의 고통과 회개한 이후에 얻은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코 죄를 숨길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과거에 지은 죄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면 근심이 그에 붙여서 심령이 여름의 가뭄과 같이 메멀하게 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양심의 심한 고뇌를 인하여 하루 종일 신음하면서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얻게 한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으로 주야를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음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과거의 지은 죄를 비롯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뭐였냐면 다윗에게 온 진노가 뭐였냐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과 마름같이 되었고 그래서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였도다 라고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것들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쓰라린 아픔과 그 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왕으로서 한 여인을 범했던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함으로 동침함으로 통해서 그는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근동 지방의 왕들은 흔히 그러한 일을 많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 함으로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으로 선지자로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잘못된 것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범죄한 사실을 대해서 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범죄를 덮으려고도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 속에 있는 양심이 소리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중압감을 더욱더 무거워졌고 그의 심령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로 막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이쯤이 되자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요 화려한 영광과 부귀보다는 먼저 제사함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생각하였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낱낱이 모든 것을 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부귀와 영화는요 한날에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런 모든 명예는 사라집니다. 모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과거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결단코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를요 주님 앞에 고하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인간이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로서 뒤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정말 가장 비참하게 되는 길과 인간이 가장 행복한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주와 복된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붙들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59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9쪽 59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쓸은 거짓말을 너희 혀는 앗독을 내미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게 함이라. 이 죄악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손에 피가 묻고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져서 입술은 무엇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며 앗독을 말하는 그러한 입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악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그를 믿고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하는 자는요, 그 모든 것들이 떠난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합시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세요. 다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나아가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진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미 사함을 받았다고, 죄악의 용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그러한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있는 것까지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가인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들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진정으로 제사함을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진정한 회개의 계기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볼 때 먼저 알아보기를 언어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나함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나함. 이 나함은요, 슬퍼하다, 애통하다 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진정으로 슬퍼하며 미워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브라는 말이 있어요. 이 슈브는 돌이키다, 돌아서다 라는 뜻으로 내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용어가 번역하여서 헬라어로 메타노에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노에노의 목적이나 의도를 바꾸다, 생활의 근본적인 태도를 변경시키다, 애통하다, 마음을 변경하다 라는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의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었다는 겁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지만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 깊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2018년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1월 달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 되면은 10월 달 이제 11월 달이 다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 그 한 해가 한 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지내었던 모든 것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바뀌어온 삶이 되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라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간곡히 인사합시다. 변화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 바뀌어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약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제약이 없어짐으로 통해서 가려졌던 것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깨끗하게 되어 볼 수 없던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는요, 주님께로 복귀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옛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리라, 새 사람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라는 것은 죄에 떠난 옛사람의 상태를 벗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요한에게는 있어서 회개를 거듭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계시록에서 종말적인 심판에 대한 경고로서 회개를 촉구를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즉 소극적으로 말을 하면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영생과 참된 삶을 들어가는 참된 회개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서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바로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를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모든 경험을 이제는 이렇게 신앙으로 교훈을 하면서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요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타내고 있고, 또한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자의 받을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11절 말씀에 너희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그는 믿음에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들어가고 감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에서 우리 다윗을 초점을 맞추고 교훈하는 바는요 무엇이냐? 회개의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자초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시기와 그 일들을 벗어나지 않고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주었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시간, 그 하나하나의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가득한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10절 말씀, 악인에는 많은 슬픔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슬픔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삶에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고, 그 삶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10절 후반절 말씀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앞에 나와서서 여러분들의 삶을 낱낱이 고백하고, 그 고백함으로 통해서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서 정말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 기쁨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로 들으시리이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치며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가기를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르는 자들에게요, 주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요. 전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나아가면요, 7절 말씀에처럼 무엇을 하냐면 모두 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나의 은신처시오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 땅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을 외면하는 자들, 저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몰라서, 주님의 이름을 또한 몰라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훈계해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 알려줌으로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진정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환난 날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 자신의 죄를 즉각 회개하는 삶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은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고 완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요, 모든 범죄한 자라도 어떻게 주님께서 손을 만지면, 주님의 통할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된다면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됩니다.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악인에 대한 행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자가 되어 축복에 서 있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우리가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덧입힐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여, 이 자리에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 모든 과거의 잘못된 모든 죄가 이 시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한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훈계하여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입술로 설 수 있게 저희들의 입술을 또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으며 모든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찬양을 하며 고백을 하며 또한 여러분들 진정한 마음속에 있는 제약된 모습들을 주께 고백하여 새 사람이 되어 변화가 되어 또한 모든 사람들, 이 나라를 또한 변화시키며 가정을 변화시키며 나가는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주의 보혈은